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렇게 대략 좀 제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써서 보냈는데 상당히 그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보니까. 네. 이제 그 저에 대한 소개를 뭐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마치 울산 중부교회를 생각하면 꼭 저의 이제 모교회 같은 이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우리 이제 사회 보신 형제님이 또 이제 그 광주 동부교회 출신이신데, 네, 또 제가 또 광주 동부교회도 오비라고 오비 올드 보이스 해가지고 또 거기 또 속해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울산 중부교회가 또 제가 얼마 전에 왔다 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써 또 아주 뭐 많은 그 변화들이 있고 너무 좋은 일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그 한국에서 이제 좀 뜨거운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울산 중부교회가 제일 뜨거운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 다이소, 이 다이소가 이제 뜨거운 장소죠. 특히 이제 경기 어려울 때 더 가성비가 좋은 그 제품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이 다이소인데 어제는 그 다이소도 없는 곳이 다이소다. 왜냐하면 다이소에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도 없다. 근데 어제 그 간 다이소에는 정말 다 있더라는 거죠. 거기 다이소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놀랍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여기 다이소는 진짜 다이소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다이소가 있는데 울산에 진짜 다이소가 있다. 또 이제 그 다이소 사장님이 오는 울산 중부교회는 정말 다이소다. 그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그 귀한 시간인데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보니까 하나님 은혜와 왕국입니다. 왕국. 좀 낯설죠. 왕국이라는 단어가 왕국.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이제 왕국이죠. 왕국.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제 뭐 하늘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는 그것이 이제 킹덤이죠. 킹덤. 그 킹덤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제 나라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왕국을 잘 쓰는 단체가 있어요. 왕국 있죠. 뭐 왕국회관이라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왕국이다. 근데 이제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니까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제목에 있듯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은혜의 왕이다. 그래서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 되는데 또 혹시 또 더 필요하실까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또 이제 주목을 받는 그 뜨거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죠. 이제 그 얼마 전에 또 광화문에서 누굽니까? 그 아이돌 그룹이 뭐 우리 뭐 초등학생들도 벌써 답이 나오네. 광화문 하니까 JYP가 벌써 초등학교 입에서 나옵니다.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없네요. JYP도 알고.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JYP 아세요? 네. 네. 뭐 광화문에 뭐 그냥 교통이 막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그 공연을 보려고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모릅니다만은 한국이 이제 뜨거운 장소가 되고 또 그 K-팝, K-드라마 이제 이런 게 참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그 관심을 끌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적혀진 글대로 대한민국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또 얼마나 또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나라의 한계다.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제가 이제 그 가까운 곳에서, 여기서 좀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김천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그 김천역 옆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밤에 어둑어둑할 때 뭐 7시, 8시 되면은 이제 철길로 나갑니다. 철길로 나가면은 이제 군용 열차가 올라가거든요. 거기 이제 미군들이 군용 열차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군용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막 쫓아가면서 그 영어를 그때도 잘했어요. 영어를 뭐라고 잘했냐면은 그 초콜릿도 기브미 하면서 이제 막 그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못하고 한국에 태어나서 영어로 고생을 많이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어쨌든 지금은 그 한국의 인기가 뭐 미국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영어로 하면 잘 됐어요. 영어로 하면은. 근데 요즘에 이제 뭘로 해도 잘 될까요? 한국말 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열심히 배우는 말이 한국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한국말을 조금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뜨거운 나라입니다만은 혼란스럽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 나라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왕성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제 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뭐 이제 이란이 그 이라크가 이제 사실 이제 바벨론이죠. 고대 엄청난 그 이제 국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등장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이 뭐죠? 지금이 이란이죠. 제국주의.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그 상대에서 이긴 나라가 도시국가, 이제 그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방법이 뭐죠? 이건 이제 군국주의. 그래서 이제 이제 만약 이제 바빌론이 뭐 이제 제국주의다, 페르시아가 이제 군국 국가다, 이 스파르타는 병영 국가다, 병영 국가.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를 이제 이긴 도시 국가가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뭐죠? 민주주의. 그래서 그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킨 나라가 아테네고, 아테네가 병영 국가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정치 가운데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나라 전체를 다 군인으로 만들면 그 이길 것 같지만은 그 획일화가 되고, 그 획일화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자발성이 상실이 되고 타성에 젖게 되고 많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단지 이제 아테네가 이제 부가 극에 달하니까 이제 부패해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케도니아가 등장하게 되고 또 로마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합니다. 이 터키죠, 터키. 이제 751년에는 이제 당나라 군대도 이슬람군에게 이제 패퇴하게 되고요. 600년 이후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급속도로 7세기에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통일시키고, 14세기 때 또 이슬람 국가가
이제 또 정복을 합니다. 전 세계를. 이제 그 이슬람은요, 이제 정복이 끝나면은 이제 그냥 공납을 받는 거죠. 세금을 좀 받고 또 이제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이제 허용을 하고 또 그 직접 통치가 아니고 그 현지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간접 통치를 하고 또 이제 민심을 뭐 수습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슬람 세계, 한쪽에서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력,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 스페인, 뭐 포르투갈 아시는 대로 이 네덜란드 다음에는 이제 영국이 등장하죠.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슬람을 이렇게 일으키신 이유는 이 가톨릭이 극도로 부패하니까 이제 가톨릭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세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네덜란드, 영국 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나라들을 일으키고요. 이제 영국에서 또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에서 또 전 세계로 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중국,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한국이 지금은 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중국 청도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가기 전에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걱정을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청도에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이제 공안 당국에게 이제 그것이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고 주일에는 2명씩 이제 공원 같은 곳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다가 1년 전에 이제 그 외따로 떨어진 이 공장지대 그 2층에 있는 사무실들을 빌려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가면 외국인이 그 교회 가는 것이 불법인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간 이유가 이제 한국 외대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청도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 이제 둘이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그 보험공사 직원이고 공산당이고 한 명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보험공사에서 근무하는 형제가 이제 같이 만나서 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다. 그럼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저도 또 붙들려서 이제 그 또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옥에서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은 또 이제 그 옥트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이러다가 또 복음이 전파되겠죠? 이제 그걸 또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청도 교회를 이제 주일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그냥 그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우리 2명 중에 1명은 이제 침례를 못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침례도 베풀고 이러면서 저의 그 신앙에 대한 것이 좀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중국에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와서 내가 새로워지고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산당이 뭐 정말 치밀하고 철저하고 또 이슬람이 또 치밀하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어떤 왕국보다도 정말 그 은혜의 왕국이면서 완전한 왕국이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금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자꾸 혼란스러워지죠. 지금 21세기. 제가 이제 중국에 갔더니 어떤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작은 뭐 이 다마스 같은 다마스 뭘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마스가 이렇게 막 가는 다마스 같은 게 이제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비상등이 반짝반짝 이렇게 이제 나면서 막 가는데 중국에 저렇게 안 좋은 차도 다니는구나 했더니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무인 택배 차량입니다. 무인 택배 차량.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가 이제 발전돼 가지고 운전 기사가 없는데 자율주행으로 그것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신호등이 얼마나 이제 뭐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거 내비게이션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중국이 정말 첨단이다. 이제 공산 국가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냥 뭐 닥치게 그냥 싹 풀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세상이 이제 발전할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혼란스럽죠.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은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안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거기 있는 이제 우리 외대 출신 형제들이 뭐 제가 갔는데 저를 막 너무 반기고 기뻐하고 이 마지막 헤어질 때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제 디파추어 출국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오세요 막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뭐 중국에서 살면서 뭐 먹을 것이 없다든지 뭐 이제 뭐 외롭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그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못할 때 이 교제의 단절 또 예배의 단절 여기에 너무 이제 그냥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고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큰 복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도 이상 기온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뭐 홍수, 폭염, 폭설, 뭐 이제 또 밑에 급격한 인플레 이런 게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발전이 되고 그럴수록 또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 그 믿을 만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국가가 발전할수록요, 그 나라에 또 더 발전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정신병원이 자꾸 더 커진다고 그래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제가 이제 2004년 12월부터 이제 소개드린 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61번 다녀왔는데 이제 가면 이제 처음에는 이 보르네오를 자주 갔었어요. 보르네오. 이제 지금까지 30번 이상 보르네오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으면 뭐 한국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따라 이제 이렇게 다르지만 그것이 좀 잘 이렇게 피부에 닿게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코로나 때 어려웠다, 뭐 언제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원자재 값이 뭐 올라가느냐, 또 원자재 값이 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그게 바로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원자재 값이 막 떨어질 때, 이럴 때는 그분들의 마음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또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경기가 안정되고 이러기를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뭐 경기가 계속 나쁘도록 해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울산의 경기가 좋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울산 경기가 안 좋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참 이게 생각할수록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하면 좋고, 혹시 경기가 떨어지더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대명제는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상태가 좋으면 복음을 전하고 뭐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이게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잘 아시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이제 2026년입니다.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네요. 2025년도 익숙하지 않더니 2026년으로 넘어왔어요. 저는 뭐 주로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대가 뭐 1980년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이 오겠나 그러고, 막 2000년이 왔을 때는 무슨 뭐 있잖아요. 뭐 K2가 어쩌고 막 이러고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벌써 막 2026년이 돼가지고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또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 같은 시대였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좀 한참 기다렸다가 좀 2020년 이럴 때 오시지 왜 그때 오셨을까? 근데 그때가 이제 가장 최적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울 때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빛이 이제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울 때, 어렵다고 이렇게 뭐 우리가 좌절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비춰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참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거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산상수훈인데 5장도 놀라운 말씀입니다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뭐 만족하고 막 기뻐하고 살아가는 때였을까, 아니면은 막 염려가 많았을까요? 염려가 굉장히 많았겠죠. 나라는 빼앗기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그냥 막 이런 그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려웠겠어요.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어떤 본질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제 그 우리 참 찬양을 인도하면서 또 사회 보시는 분이 VIP라고, VIP.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VIP라고, 또 영어를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very important person인데, 근데 이제 뭐 다 사람이 다 귀하죠.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 이제 뭐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화, 또 들풀, 뭐 하자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인간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뭐 잘 먹지 못해서, 또 뭐 잘 입지 못해서, 뭐 쉴만한 곳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참 친절하세요. 저 같으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럴 텐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예수님 드시지 않는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 또 마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만났다 하면 먹어요. 만났다 하면 마시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데 누구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이기는 민족이 또 있어요. 한국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이 위대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위대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 한국에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대한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이 끝난다면 그 인생은 덜풀보다도 못한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런데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뭘 먹을 것이냐, 뭘 입을 것이냐, 뭘 마실 것이냐, 이거보다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쉬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오늘 찬송 부를 때도 이렇게 이런 말씀도 막 인용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요, 이거 묵은 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묵은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수고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데 이 멍에는 어떻대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거든요. 종교 생활은 훨씬 어렵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종교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그건 정말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이제는 24절에 뭐를 생각해 보라 그러죠? 까마귀를 생각해 보래요. 까마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보다 더 귀하대. 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게 또 가장 작은 일이 뭘까? 가장 작은 일. 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생각해봐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찾는 무리가 적다는 거죠.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이 왕국을 또 누구한테 주세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왕국을 구해서 왕국을 만들면은 우리한테는 안 주나요? 그렇지 않죠? 왕국이 살아가는데 그 왕국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생활할 때도요, 그 사장하고 종업원은 좀 달라요. 사장은 죽도록 해요. 다 내 거니까. 종업원은 좀 눈치 봐가면서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종업원 중에 사장 같은 종업원이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이제 그 회사가 그 종업원을 이 회사가 내 회사구나라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무서운 사장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장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내 왕국은 내 왕국이 아니고 너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왕국을 완전하게 이제 건설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제 6월절 밤에 이제 잡히기 전날 밤에 떡을 들고 이제 감사기도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또 드신 후에 잔도 이제 들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셨겠어요. 이 잡히는 전날 밤에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이제 밤이 만찬인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 어떻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하고요, 인간의 나라는 달라요. 인간의 나라는 높이 올라갈수록 덜 섬기고, 그죠? 낮을수록 많이 섬기고, 하나님 나라는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섬김이 많은 거죠.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자꾸 계급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면 더 편하거든. 근데 진짜 군생활 잘하는 분들은 잘 계급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나라가 벌써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럴까요? 교회 가면 은근히 다 빼앗아 가거든요. 모일 때마다 막 뭐가 돌아다닙니까? 헌금통 돌아다니지. 또 그냥 또 뭐 목사님 월급은 또 엄청나게 막 그냥 억대를 달리지. 억억 달리죠. 또 퇴직하면 또 퇴직금 또 싸움이 일어나지 막 이러니까 그냥 분위기 좀 너무 썰렁하네요 갑자기. 그런데 또 이제 그 또 후계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후계자 문제가 생기면 막 넘겨주기 싫어서 막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냥 안 넘겨줘 잘.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북한 정권 이양은요 죽고 나서 일어나요. 죽고 나서 뭐 후계자 뭐 수업을 하고 어쩌고 했는데 딱 죽으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아들이 탁 죽어야 넘어간다니까. 죽어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 제자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제자들 상태가 이런데 내가 좀 더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이럴 텐데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지 않으라. 내가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게 해주겠다. 수고는 누가 다 합니까? 수고는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 다 했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상벌을 따지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그냥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나와 똑같이 앉아서 먹고 즐기자. 함께 누리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왕국에는 왕들이 많나요? 왕들이 적나요? 왕들이 엄청 많아요. 왕국인데 왕이 너무 많아.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다 누구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제 보좌가 하나가 있을 텐데 이 보좌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좌가 다 각각 자기 권세, 자기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나라죠.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걸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울산 중부 같은 교회를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울산 중부 교회. 울산 중부의 인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섬기세요? 왕처럼 섬기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답이 없으시네. 이 세상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섬기실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주인이
손님은 물을 떠다 줘야 되는데 물 떠다 주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와가지고 종의 자세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힘들었을까요? 막 그냥 아니면 즐거웠을까요?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아요. 왜? 그 제자들 위해서 오셨으니까. 제자들 섬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제자들 섬기실 때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고, 아버지는 또 누구의 기쁨을 원해요? 아들이 기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들아, 누가 가야 되겠느냐?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목숨을 바치며 섬겨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겠는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 이렇게 크실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생각할 때 감동이 돼요. 감동이.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저한테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별로 사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가족들이 저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정말 어떻게 사랑해요? 열렬히 사랑하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뭐 너무 열렬히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죽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삼성 노트북인데 삼성 기술도 뭐 완전하다고 하지만 불완전해요. 인간이 하는 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제 거기에 초대하는데 그 초대가 이제 얼마나 놀라운 초대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유가 왕국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나 하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최고 종교를 가진 이스라엘이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나 다 한 가지로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지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어떤 형제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에 가가지고 우리 3학년들 또 2학년들 30분씩 잠깐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눈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이거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이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저절로 된 집이 없잖아요. 우리 이 울산 중부교회 예배당이 저절로 됐나요? 그게 아니죠. 예배당이 날아갔으니까 또 좀 좁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완전히 뭐 싹 그냥 다시 지을까, 신축을 할까, 정축을 할까, 또 인도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걸 하려면 또 어떤 형제님이 잘하니까 또 해서 또 설계도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건축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도 이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없어요.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대요. 여기 이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제 보이는 것이 그냥 갑자기 딱 보여진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 거죠. 이 보이는 인간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컵이 있는데, 컵이 처음부터 딱 나타났습니까? 뭘 마시려니까 마실 게 필요하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컵에 대한 모형도가 나왔겠죠? 컵이 만들어졌어요. 뭐든지 그냥 처음부터 딱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계획 속에, 설계 속에 딱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단순한 말씀 같은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태어날 때 자기 태어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천재네. 다 나중에 부모님한테 들어서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와 같아요.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고 또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든 거죠. 어떻게 이 신비로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생명체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는 거. 이게 너무 놀랍고 참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래요. 그게 뭐죠?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영원하신 능력이 뭘까요? 뭐 창조의 능력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또 성령과 함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완전한 나의 왕국, 내 아들의 왕국, 내 자녀들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겸손함, 놀라운 친절함, 이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갑자기 저만 감동스럽나?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프리카에 전쟁 중인 이런 아프리카 나라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도와주러 식량을 전달해 주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내주겠습니까? 몰라요. 저를 사랑하지 않다면 가서 죽으라 하고 보내겠죠.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뜬금없이 뭐 아프리카에 뭐 아프리카를 왜 가요?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들과 그렇게 교제가 좋으신 분이 성령님과 함께 화목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 왜 갑자기 온 우주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막 동식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 보내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어요? 함께 교제하시려고,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함께 섬기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유아 독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가 말하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혼자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놀라운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죠? 오래 참는 그 사랑의 영광, 친절의 영광.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선악과도 만들고 또 생명나무도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또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드나? 막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친절을 모르고 온유를 모르고 겸손을 모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없이 교만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만하고, 그죠? 무시하고 나누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능력과 신성이 이제 어디에 더 나타나도록 해야 될까요? 우리 교제 안에, 우리 울산중부 교회 안에 이것이 이제 더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잖아요.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이 세상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온 세상을 소유한 겁니다.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이제 창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또 됐기 때문에 29분인데, 그래서 제가 뭐 여기까지 말씀을 저는 끝내도 다 아시겠죠? 다 뻔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종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려요. 그래서 거대한 그 종교 이렇게 전당을 짓고 거기 지도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특별한 종교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친절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신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제 울산 중부교회를 올 때마다 너무 하나님 왕국이 튼튼하구나. 정말 이제는 이 다이소다. 없소다가 아니고 다이소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참 사랑하시되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또 참 가치를 상실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셔서 저희를 참 놀라운 값으로 사주시고 하나님 왕국의 중심에 교회로 참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울산 중부교회에서 이번에 이 복음잔치를 참 베풀고 있는데 이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불러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왕국의 중심에서 참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